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결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잔뼈가 굵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자라난 그 고향 땅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애정으로 혈육관계를 맺어온 친척들이나 부모님의 곁을 떠난다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어떤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목적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이민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떠날 때 여러분, 가슴 설레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고향에 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은 미국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고국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원하신다면 고국에 대한 이러한 향수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와 같은 고국에 대한 향수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민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민 생활에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매일같이 비디오나 빌려다 보면서 한국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이민 생활에 진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에 온 그날부터 처음 3년 동안은 한국이 바라다 보이는 태평양 쪽으로 고개도 들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본문의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든 고국과 그 고국에서의 삶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이민 생활이 보다 확실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쓴 잔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번은 감옥에 갇혀서 고된 그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갇혀있던 베드포드의 그 감옥은요, 불결하고 음침하고 습기가 아주 가득해서 웬만한 사람은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내 신앙의 날개를 이제 굽히고 내가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만 안 해도 이곳에서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유혹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렇게 갖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작정을 하였다. 나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니 비록 내 눈썹에 이끼가 끼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기보다는 이 감옥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비록 내 눈썹에 이끼가 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이 눅눅한 감옥에서 내 삶을 마감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존 버년의 이러한 결단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버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성경을 보면서 영어를 배우게 하셨고 마침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 서적을 쓸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쉬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의 마음을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이러한 생각을 이제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을 품고 있는 한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이익도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생각들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생각들,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런 생각들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도 없겠고 신앙생활에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어제도 우리 근태 형제를 만나면서 인생의 세 가지 결단을 필요로 하는데 또 세 사람의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귀한 목사를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귀한 리더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 결단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스폰테이니어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하는데 결단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결단력 있게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부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필요할 때 결단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결단을 필요로 할 때 결단을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때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반드시 직장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매뉴얼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주신 아들이에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일까?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라고,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핏덩어리를 바치게 된 것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결단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이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보더라도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죽음을 이제 맞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결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모조리 그렇게 희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 결단,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요,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변함이 없는 그런 진리가 되십니다. 아무리 세태가 바뀌고 유행이 변하고 인간의 가치관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I am the truth,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 영혼을 세상에 때묻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영원한 삶의 법칙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본분에 맞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법칙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면 살고 말씀에 거스리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소망의 인생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명령을 하시면서 이와 함께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본문 2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하면 이라는 그런 조건 구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그런 말씀이죠.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때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피스 오브 케이크, 땅 짓고 헤엄치기와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분은요,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답을 미리 알려주신 이후에 이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것처럼 복 받을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이를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그분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으로 그렇게 타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되는 일마다 일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아주 작심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좋아하는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은 구절구절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약속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아멘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약속,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약속, 이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약속을 해놓고 적당히 말을 바꾸거나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주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은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 가운데 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분은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까지 어김없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도 아브라함같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모든 약속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창조주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는 그런 소원, 그리고 그런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주께 정해졌사오니 나에게 하신 약속을 수일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내 마음이 주께 정해졌사오니 나에게 하신 약속을 수일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왜 안 따라하세요? 이런 약속 이루어지는 거 별로 안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입으로 신해야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결단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성세계로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때가 되어 있습니다. 10년간을 예배당을 다니고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긴가민가 이것이 그것인지 저것이 그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그것을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관도 가치관도 우리의 이민 생활도 어떤 것도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성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결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 나성세계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 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중심대로 일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래서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결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하는 구원을 얻도록 오래 참고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자비와 친절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무한한 사랑을 누리며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자비를 받은 자여 서로 자비하며 살아라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비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 뉴욕에 가면은 몇 개의 공항들이 있습니다. 그 공항 중에 하나가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입니다. 이 라과디아 공항은 The Little Flower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피오렐로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 말인데 The Little Flower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는 성공회의 신앙 전통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고 후에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공군의 조종사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뉴욕의 시장을 역임하게 되었는데 3번의 시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그 기회를 다 내려놓고 그는 법률가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뉴욕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가 뉴욕시 직결재판부 판사로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굶주림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가족을 위해서 가게에서 그만 빵 한 덩어리를 훔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재판을 받는 중에 라과디아는 이 할머니에게 10불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법정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50센트씩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에게 내려졌던 10불의 벌금형을 자기의 지갑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오던 모자에 50센트를 넣고 그 모자를 돌리면서 다 동참하게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금액이 47불 50전이었어요. 그 할머니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돈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그 마음 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행하는 사랑과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오렐로 라과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마음, 자비의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해서 배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 이름을 라과디아 음악예술고등학교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대학을 세웁니다.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세웁니다. 공항을 세웠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에도 이름을 붙였는데 애리조나에 가면은 라과디아 다리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그의 선한 마음을 배워가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절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가지는 마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참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 선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시험을 했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종교적인 지식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궁금한 마음으로 시험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 교사들은 늘 말씀을 지니고 다녔어요. 손목에도 그리고 이마에도 항상 말씀을 품고 다녔어요. 집 문설주에도 말씀을 꽂아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살리라. 그러나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행함이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자비를 베푸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되라 하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율법이 어떻게 하느냐? 말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율법교사는 영생의 길이 율법에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지만 그러나 그 길은 패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겸손한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마음은 죽음이라. 율법사는 영생의 길이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영생을 얻는 길을 찾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려주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자비로운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사는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자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받은 우리가 자비를 행하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행하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되려면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형편이나 환경이나 신분이나 재물이나 사람들의 의식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이 자비를 베푼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은요,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버리고 그냥 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의 죽게 된 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갔다는 말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던 강도나 피하여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로 말을 하면 사명자나 직분자들이나 목사나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배드리는 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고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나눔이든지 구제이든지 어떤 도움의 방법을 동행해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너무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주관적입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말도 안 합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는 무엇인가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인가를 행하였는데 그가 행하였던 그 무엇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엇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33절 말씀 보면은 그는 먼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기자는 116편 5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으로 사역하셨어요.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대하시고 언제나 그 마음으로 일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가난한 자, 병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병약한 자, 심령이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군중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언제나 주님의 사역에는 긍휼의 마음이 중심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인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자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주님 믿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령이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도 먼저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서 영적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위로를 나누고 주님의 소망을 전하고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행하였던 그 무엇은 또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살펴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보살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였어요.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었던 자비는 보살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보살피는 거예요. 내가 돌보아주고 내가 옆에 있어주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 가봉에 랑바레트라고 하는 지역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1913년 헝가리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프레밍거는 한때 죄색을 겸비한 아주 최고의 미인으로서 칭송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예쁜 여자가 없다. 너무 멋지고 잘생겼다. 사실 이 여인은 참으로 훌륭한 그리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악기도 다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또 비엔나에 있는 유명한 연극 극단의 배우로서 활약을 하면서 인기가 최고대에 올라갔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결혼을 2번을 했는데 첫 번째 남편이 헐리우드 영화음악인 오로 프레밍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마리안 프레밍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연주하는 찬송의 연주를 듣게 되었어요. 찬송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뿐이었구나.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은 진정한 가치가 있다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섬기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20년 동안 이 슈바이처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흑인 병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 지역의 그 문맹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지도 못하고 병이 있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섬겼습니다. 사랑을 베풀다가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마리안 프레밍거가 남긴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 연로하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러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시대에는 영적인 위기,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공허함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고 예수님 진리 안에 살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찾지 못하여서 참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영적인 도움을 주는 자비의 사람이 되면 그들이 주님의 소망을 찾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7절 말씀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에 교훈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일에 힘써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 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장로 성가단에서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지휘의 김원재, 반주의 이하늘, 소프라노의 나유선, 그리고 부산 장로 성가단이 특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720-2770번, 310지역 720-27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인교회 소속 은혜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최근 법률 및 이민자들에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오바마 이민법과 건강보험 개혁안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전문인의 무료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2시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951-533-1197 951지역 533-119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우린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 말이죠. 간혹 반대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결혼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자식이 이깁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인정하고 자식의 얘기를 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싸움에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부부싸움에서 이기셨다고요? 우리 집은 내 마음대로라고요? 자신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간다고요? 그것은 당신이 다치는 것을 걱정하는 당신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져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오미연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 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을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